같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2002년도에 저 건물을 저희 교회가 매입을 하고 1년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3월 전교인 새벽 기도해라, 9월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해라, 그리고 매일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해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또 순진해요. 하라면 합니다. 전 또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이 안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 힘들어요. 저는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밥풀 하나도 그냥 주워 먹을 수 없어요. 왜? 아깝잖아요. 그렇죠? 음식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 가면 조금 퍼와요. 또 조금 퍼와. 절대 남기지 않아. 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저 스스로 그래. 저 스스로.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이런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3월 전교인 새벽 기도와 9월 전교인 새벽 기도를 명하시고 매일 한 절에 하루에 한 절씩,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4일이죠. 24일인데 9월 24일입니다. 9322일 동안 매일 한 절씩 암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주님이 옳습니다. 역시 성령의 감동이 옳습니다. 역시 주님의 말씀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꼭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없고 또 9월 4일까지는 제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9월 전교인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오늘 그런 기도의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작이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는 좋은 때 같습니까? 나쁜 때 같습니까? 그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 절, 한 단어, 한 문장도에 어떤 때 세밀하게 보면 굉장히 큰 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때가 신나는 때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요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지 은혜 받고 나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걷지도 못하고 중풍병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뭐 의술이 좋으니까 그래도 재활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누워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8년을 그렇게 했으니, 그런데 세상에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루따, 그 애니아의 중풍병자 누워있는 그에게 가서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이 쫙 났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그냥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요. 그러니까 애니아 중풍병자 때문에 그 주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요빠까지 퍼졌습니다. 그 루따 또 요빠, 여기는 이제 그 근처 가까운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요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만 일찍 죽게 됐어요. 막 여인들이 막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죽었거든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얼른 불렀어요.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죽어가는 것도 아니야. 죽었어. 그 다락에 뉘어놨어, 씌어서. 그런데 부르는 거야. 부르는 사람도 대단하잖아요. 왜? 여러분, 부를 때는 고칠 수 있다 없다? 아니, 고치는 게 아니야.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있다 해서 부르는 거예요. 와서 죽었지만 기도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베드로를 신뢰했으면 그러했겠습니까? 저도요, 뜨는 거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 2명만 살리면 세계적으로 뜹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요, 간단합니다. 아니 뭐 2사람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죽은 지 하루 됐는 사람 가서 기도해서 낫겠어, 그러면요 저희 교회 난리 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막 교회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베드로에게 와서 기도받으면 치료되고, 베드로에게 와서 기도받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누워있는 자도 살아나고, 앉은 뺑이도 치료받고, 고넬료의 백부장 같은 사람은 세상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모시고 들어올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 한 4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다 은혜를 받는데, 막 그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이게 그때입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후반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합격할 때 조심해야 돼요. 등산도요, 올라갈 때는 죽는 사람이 없대요. 내려올 때 많이 죽는답니다. 그 엘리베이터 산에 보면 올라가다가 죽은 사람보다도요, 내려오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는요,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집 사기 전까지는 사야 되니까 모으고 사고 난 뒤에가 문제입니다. 합격하고 난 뒤에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뭐가 잘 될 때, 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주고 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깨어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야지 우쭐하면 안 됩니다. 오늘이 그때는 언제냐면, 교회가 부흥하기를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잔인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폭군을 좋아합니다. 독재자를 좋아합니다. 인정사정도 없는 사람을 사단은 좋아합니다. 욕잘하는 사람을 사단은 좋아합니다.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을 사단은 붙들고 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헤롯이 아이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사람은 착한 사람 뜻입니다. 바른 사람, 순진한 사람, 좀 숙맥 같아도요,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뜻이면 아멘하는 이런 사람들. 남의 어려움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힘든 일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들고 쓰십니다. 그런데 헤롯은 악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인데 악의 도구가 됐습니다. 100억대 재산이 있는데 악의 도구, 악에 붙잡혔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이쁜데 악에게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둠에 붙잡히거나 악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이 헤롯은요, 말도 잘해요. 능력도 있어요. 그가 한번 연설을 하면 하늘의 소리, 신의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건축이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건축, 헤롯 성전도 줬어요. 그가 세운 건축물들을 제가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면 뭐합니까? 악에게 붙들리는데.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하고 이쁘고 멋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붙잡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그만 사단에게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가 하는 짓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행하려 하여. 왜? 이러다가는요, 교회가 너무 부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걸 누가 제일 걱정하죠?
마귀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교회가 잘 되는 거 마귀 외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어요. 왜? 이러다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수 믿고 병자가 치료받고 삶의 구원을 받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단이 헤롯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교회 몇 사람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힘없는 사람을 붙잡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붙잡겠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였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베드로하고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활씨를 겨눈다면 누구한테 겨눌까요? 안내 보는 사람 겨눌까요? 성가대 하는 사람 겨눌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저를 제일 타켓으로 겨눌 것입니다. 여러분, 돌베개들 읽어보셨죠? 거기에 제 아픔과 눈물이 있다고요. 사단이 저를 향해서 수도 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어떤 때는 제가 맞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가슴에 맞아서, 어떤 때는 머리로 맞아서 정신이 나가고 가슴이 무너지고, 어떤 때는 맥이 쭉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먼데 있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책 속에, 시집 속에 저를 공격하는 악의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무너뜨리려면 누굴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호주인,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통로들, 축복의 통로들, 영적인 제사장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국회가 아닙니다. 회사도 아닙니다. 회사의 유일한 목적은 이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문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이문이 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교묘하게 마귀가요, 그럴듯하게 무너뜨리는데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몇 사람, 그 중에 몇 사람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았어, 그래서 세례 받았어,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집사직분 받았어, 너무너무 행복해,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 직분을 받았거나 권사님 직분을 받았거나 어떤 큰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늘 조심.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의 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주의 종이 죽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이 죽었는데 기뻐합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필경 이들의 배후에 악한 사단의 시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싫어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러 가면 막 뒤에서 막 욕도 할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너 미쳤냐, 너 미쳤냐. 여러분, 저들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갔다 오면 너 완전히 미쳤구나, 미쳤어. 그러면서 막 욕도 하고 말이죠. 금식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미쳤구만, 미쳤구나.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웃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배후에 악이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십니다. 계속 살려가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설레이게 합니다. 흥분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창공을 나르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끌어내립니다. 의욕을 끌어내리고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그런데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배후에 누가 그런다고요? 사단 마귀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배후에 악이 그럽니다. 악의 물질로, 악의 사람으로, 악의 환경으로, 악의 건강으로 우리의 의욕을 꺾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다.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굴 죽이는 것을?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을 살면서 헛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함께 막 중상모략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저놈 저거 죽이자 우리.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말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도 섞지 말아야 됩니다. 설사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을 미워한 사람, 여러분을 이상하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을 피해를 준 사람들 안 됐으면 좋겠죠. 쌤통이다는 말이잖아요. 쌤통. 너 아주 쌤통이다. 쌤통. 나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만 아주 너 잘도 망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하고도 함께 웃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웃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여러분 이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특별히 친구가 잘 됐어. 힘들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할렐루야잖아요. 요즘 나온 성경은 할렐루야예요. 근데 옛날에 있는 성경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파. 왜 배가 아프죠?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사단은요, 시기 질투하는 놈들입니다. 잘 되는 걸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박수 쳐주십시다. 잘한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제가 오늘 들었는데 저한테 홍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멋있는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밤새워 가서 읽게 하냐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냥 순간에 읽는다고 말이죠. 제가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어떤 분들은 읽으면서도 좋네, 은혜가 되네, 한마디 안 해. 참 좋네. 저 봐도 아무 소리도 안 해. 아유, 진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맘만 갖고 있으면 뭐해?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혈기왕성한 아담 앞에 벌거벗은 여자가 갑자기 막 동금 막 밀고 뚫는 거, 머리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아담이요, 막 여기서 막 숨을 쉴 수가 없어. 막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자들은 이쁨에 살고 이쁨에 죽는 거예요. 여자들은 얼굴이요, 남자들 얼굴하고 틀려. 남자들이 이거 괜찮아. 근데 여자들은 얼굴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남자들이요, 그냥 무조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맨날 그 멘트만 쓰지 말고 좀 골고루 하면서요. 여러분, 그 여자는 행복합니다. 여자 우울증의 원인은 다 남자에게 있습니다. 다 남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게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아담이 살아가는 이유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칭찬하면 안 돼. 때에 맞는 말은 여러분 적당한 말은 때에 맞는 말, 적당한 말은요 뭐라고요? 황금쟁반에 금사라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끌어내립니다. 의욕을 확 꺾습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런 힘듦이 왔을까?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이 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지? 아니에요. 여러분 잘했기 때문에 시기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죽이려고 기가 막힌 옵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이걸 기뻐하니까 하나 더 해야 되겠어. 잘하니까 헤롯이요,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더 기뻐할 것 같아. 여러분 주의 종을 죽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헤롯이요, 이런 분별력이 없어, 이런 지혜가 없어. 욕심이 하늘을 찔러. 천년 만년 왕 될 줄 알았지? 나중에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되죠? 벌레가 나와서 벌레에 물려서 죽습니다. 벌레가 삼켜버렸어. 이게 끝인데 이렇게 주의 종을 죽이고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끝이 나중에요 벌레가 나와서 삼켜가 죽여버렸어. 여러분 한번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았어. 베드로가 잡혀왔어요. 4절 읽어볼까요? 다음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잡혔어. 경찰에 잡혀본 적 있으시죠? 도망 다니다가. 여러분 잡힐 때의 마음이 어때요? 도망 다니다가. 지금 바로 이거야. 군인들에게 잡혔어. 그리고 잡혀서 옥에 갇혔어. 그리고 옥에 갇히고 군인 4씩인 4명씩인 4패. 그러면 4명씩 그룹이 4조면 몇 명이에요? 그렇지, 16명이야. 4, 46. 16명의 군인들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자, 이제 내일 끌어내서 죽을 판이야. 그런데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한번 보세요. 여기 누워 있는데 양쪽에 군인이 있어. 양쪽에 군인이, 그렇죠? 그리고 양쪽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어. 여러분 베드로가 1%의 희망도 있을까요? 여기에서 다시 살 수 있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도망가는 순간 죽어요. 그리고 이건 왕의 명령이야. 베드로는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이대로 가면 죽는 거야. 이대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어떤 때는요 방법이 없어. 문이 하나도 없어. 동서남북에 다 막혔어. 진퇴양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뒤로 갈 수도 없어. 아무도 못 도와줘.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카페가 우리 교회는 참 멋있네. 죄송하지만 카페가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야, 우리 에덴 중앙교회는 남자들이 끓여주는 국수가 너무 맛있어. 죄송하지만 그게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늘 기도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언제 와도 기도가 있고, 언제 와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부르짖을 때 막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주의 종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 간절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만약에 죄송한데요, 제가 만약에 말기 암에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할 거요? 매일마다 기도할 거요? 새벽마다 기도할 거요? 매일 저녁마다 와서 기도할 거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야. 베드로가 내일 죽어요. 교회가 방법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왜? 왕이 명령을 했는데 누가 도와줘? 밑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도와줘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딱 맞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기도를 얼만큼,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지경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마 기도하면서 이런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못 살아. 우리 베드로 사도는 살아나오기가 힘들어. 야고보도 엊그저께 죽었는데 저렇게 헤롯이 막 칼을 갈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막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또 막 울기만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9월 전교인 새벽기도회 가요, 사도행전 12장 5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건 예배 당입니다. 에덴 중앙교회 당입니다. 이 당. 에덴 중앙교회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에덴 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고요,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침체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고, 지금 옥에 갇힌 이들도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갇힌 나사로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믿으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이런 허수아비 같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들 살려내십시다. 교회가 기도하면 영혼을 살립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앞으로 볼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주의 사자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일하심을 보면 나중에 그 열매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막, 2막, 3막, 4막, 이게 거의 모든 작품의 시나리오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1막은 없어.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좁고 평안한 건 없다 그 말입니다. 고통부터 시작이 됐어요. 2막, 3막은요 진짜 죽을 만큼 있는 게 3막이고요 3막 중에도 맨 끝은 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막 4막의 첫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막 첫 페이지를 막 넘기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왔고 기도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정말 절박한 일이 많았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번 9월 전교회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들을 힘을 줄 것입니다. 집에 모신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면 유튜브 키면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함께 오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우리가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일 것입니다. 생각지도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줄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 보니까 저희 교회가요 놀이터 옆에 1,400평이 됐어. 이보다 더 넓을 수는 없잖아요. 놀이터가 1,000평이고 우리가 이게 400평이야. 아니 이걸 제 힘으로 해요? 여러분 이거를 가진 것 같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지상 성전을 위해서 대전 시내를 수십 바퀴 2,500 가지고 돌았어. 세상 사람들이 알면 웃긴다고 했을 거예요. 돈이나 있으면서 건물을 보러 다니고 돈이나 있으면서 땅을 보러 다니지. 돈은 2,500 가지고 무슨 땅을 사고. 그런데요 저 건물 딱 보는 순간 성령님이 저에게 복렬아 이건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란다. 주님의 사자가 저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저 건물로 오게 됐어요. 오고 나서 IMF 맞이했잖아요. 이자를 20% 이자를 냈어요. 6%도 비싼 이자인데 저희들이 20% 이자를 냈다니까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의 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입니다. 98년 10월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그때는요 저 교육관 우리 것도 아니야. 전세예요. IMF로 20% 이자를. 여러분 그걸 제가 해치고 와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똑똑으로 사실래요? 여러분 배운 거 가지고 사실래요? 자식 힘을 걷고 사실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주님이 보여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 보여.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책이요 6권이 나왔어. 매년마다 한 권씩 하나님이 책을 내게 해서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여러분 수만 권이 팔렸어요. 이걸 제 힘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내게 오잖아요. 그럼 마음부터 환하게 합니다. 벌써 인상부터 펴요. 얼굴부터 환하게 합니다. 마귀가 저쪽에서 오잖아요. 저벅 마귀가 오는 소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위 눌리고 막 이런 거 안 보셨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 소리를 정말 들었어요. 큰 동상이요, 쇠사슬을 끌고 쫙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결혼 전에 함께 봤는데요, 사람을요 숨도 못 쉬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부터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요, 이쁘고 안 이쁜 건 타고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인상이 멋있어져. 여러분, 누가 저를 배용준 닮았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 누가 나를 배용준을 닮았다고, 이건 타고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인상은 제가 더 멋있어요. 여러분, 인상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제 얼굴이 지금 빛나요, 안 빛나요? 왜 빛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있어서 조명 빠려요. 여러분, 지금요 조명 딱 끄잖아요. 저 그냥 갑자기 아주 팍 얼굴이 팍 죽습니다. 조명 빠립니다. 하나님은 다가오시잖아요. 조명부터 켜주십니다. 그래 이뻐 보입니다. 자기 교회 다니더니만 인상이 바뀌었어. 자기 교회 다니면서 하더니만 얼굴이 광채가 나네. 여러분, 이게요 우연이 아닙니다. 막 광채가 빛나. 광채가. 그래서요, 시험 드는 사람 얼굴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은요, 딱 보면 그냥 한 번에 알 수 있어. 신천지, 뭐 여기는 신천지 없겠지만, 여러분, 신천지 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벌써 저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딱 벌써 기운이 와요. 어둠이 그곳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못 있어. 은혜로운 교회는 몇 주 몇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기운을 못 차리고 그냥 도망가고 말아요. 여러분, 그 속에 은혜의 광채가 비치는 게 아니야. 어둠이 막 밀고 있으니까요 밝질 않아.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거는요 갔다 와서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돼서 맞춰야 되겠어요. 제가 10시 10분 딱 되면 맞춰야 돼. 진짜는 이거요. 저는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막 칠 거예요. 너 빨리 일어나. 급히 일어나라. 나를 따라오라. 야, 지금 온 교회가 다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너 맨날 잠만 일때는 자빠져 잔다고 하는 거예요.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다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말이야. 베드로 지금 자고 있는데 막 옆구리를 안 일어나니까 말이죠. 막 치면서 따라와. 세상에 따라오는데요, 막 옥문이 열리고 첫째, 둘째 파수 소용없어. 다 지나 그냥.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로 기적을 끌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세워져야 믿음도 튼튼하고 가정도 튼튼하고 그러합니다. 우리 주의 한 번에 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멸망하는 영혼이 많습니다. 너무 너무 죽어가는 영혼이 많습니다. 고개가 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기적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에 울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넘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힘 주시고 다시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요 심령을 울타게 하는 성령이요 지금이 곳에 임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지금 이곳에도 강하게 임하소서. 날 사로잡으소서. 잡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요 심령을 불타게 하는 성령이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지금 이곳에도 강하게 임하소서. 날 사로잡으소서. 잡아주소서. 박수 치면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요 심령을 불타게 하는 성령이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지금 이곳에도 강하게 임하소서. 날 사로잡으소서. 잡아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요 심령을 불타게 하는 소년이요 지금 이 순간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요 심령을 불타게 하는 소년이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지금 이곳에도 강하게 임하소서 날 사로잡으소서 잡아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